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나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는 초교파 특별기도회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저녁 8시에 하고 있지요.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특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기도가 정말 많이 약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기도가 어색한 거예요. 본래는 이제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말씀이나 이런 공부는 잘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그 교회에서 기도를 막 시키는 겁니다. 30분, 40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이런 푸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훈련받고 또 지금 오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기도했던 것을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기도회로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또한 성령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1시간, 무려 1시간을 쫙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그동안 답답하고 억눌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또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가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싶었던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임했는지 바다에 빠지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서둘러 무리를 해산시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싶었는지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먼저 제자들이 흩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보내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자기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을 서둘러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23절과 같이 홀로 남아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혼자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건너가게 하실 것을 재촉하실 만큼 지금 기도가 간절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정말 주님께서는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홀로 남아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긴밀히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정신없는 시대와 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 깊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적 갈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강물이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독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찾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연인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연인을 이제는 만나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가고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그 갈급함을 어디서 찾느냐? 엉뚱한 데서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성경을 가운데에 놓는다면은 그 주변에 다양한 것들을 놓을 수 있어요. 다양한 취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지금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산에 갈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선택지가 말씀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르지 않는 이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이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만난 자리로 더욱더 찾아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그 깊은 시간이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수많은 무리에게 계속 둘러싸이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새 찾아와서 주님 앞에 기적을 나타내 달라. 또 말씀을 전해 달라.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이 만나보면 어떻죠? 그동안 갖고 있던 우리의 좋은 마음도 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도 이제는 가뭄처럼 메말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 역시 그렇게 메말라가는 상황 속에서 내면의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면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또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몸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정리가 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그 배와 같이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께 물어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나가는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병석에 있는 남편을 돌봐야 하는 일이 있었고 자녀들 역시 성인이 됐지만 권사님이 많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동생들까지도 보살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도 돌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시대인데 자녀도 돌봐, 남편은 아파, 그리고 삶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뭐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있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그분이 얼마나 바쁘고 짐이 많은지를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분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이 없는 것을, 그 짐을 잘 감당케 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하나님께 찾아 나간 것은 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간 것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은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하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바로 배를 타고 이제는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그 한가운데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세수를 할 때 물을 떠보면 물이 어떻죠? 물은 투명해요. 그래서 파란색이 아니라 투명한 거에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밤 사경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인데 그때에 어둠이 쫙 가라앉은 어둠의 그 상태에서 물을 떠보면 어떨까요? 그 물이 투명할까요? 그 상황이 어둡기 때문에 물 떠도 어두움이에요. 물 떠도 내 손도 안 보이는 어두움 속에서 그들이 바다가 쩔렁쩔렁 흔들리는 그 상황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배가 뒤집히면은 그 어둠 속으로 쫙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공포가 그들을 이제는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 가운데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비록 정말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밤처럼 쫙 가라앉은 어둠처럼 너무나도 희망과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둠보다 더 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둠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빛과 같이 찾아오시나요?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은 그 속에 소망이 품게 되어지고 다시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회복을 얻었나요? 아무런 회복도 없고 정말 어려움과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어둠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시대를 쫙 비추시고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이제는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새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머리털 다 세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멋지게 하고 나서 이렇게 왔지만 저 역시 이 머리털 개수조차 몰라요. 근데 어느 누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다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응답되느냐?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고민과 문제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 위로하다라는 그 뜻의 다르세오의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쓰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위로하고 계시면 그 마음을 계속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위로하고 계심을 알고 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포베이스테라고 발음을 하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이에요.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왜 두려워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멀리서 오시는데 그때부터 두려워해요. 주님께서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찾아오시면서도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찾아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저기서 오는 게 유령이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찾아 이제는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시잖아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부터 피해가려고 해요. 근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뭘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잖아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고, 이게 세상인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일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계속해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도우려고 찾아가신 주님께 제자들은 오히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밝히시자 베드로는 자신 역시 이제는 주님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이 모습이 우리들이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물 위를 쫙 걸어오시자 밑에가 어때요? 새카매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죽음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구의 얘기냐?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해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하고 같은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의 성도들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강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했어. 바람이 일으니까 그 바람이 흔들려서 퐁당 하고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한시적이고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고 있다면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 문제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믿음 좋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어. 믿음도 잃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때에 그 힘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물에 퐁당 빠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베드로의 체면 안 차리잖아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당신은 날 도우실 수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탁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서 그를 다시 배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배에 올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데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그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선하심 가운데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여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경주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표준과 수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결국 내 삶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경주마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나요? 이 시기를 돌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요. 그 나이가 어리든 적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근데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나요?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시면서 이제는 그 배를 인도하셔서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어둠과 바깥의 모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실 주님, 모든 것을 이젠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금요, 저녁 초급파 기도회로 초대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깊은 시간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손길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구원이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모든 순간 주님의 그 소문을 느끼시고 그 은혜에 충만하시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풍랑이 잠잠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돌파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는 모든 믿음의 승리자로 만드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